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예배하실게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곡은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번에 찬양곡 참 신기하게도 항상 찬양곡을 뽑을 때마다 느끼는 거기는 해요. 어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 딱 그 울림이 되는 가사의 찬양들을 이렇게 뽑아주시는 건지 요 근래에 그래서 약간 제가 지금 출산한 지 8개월에서 9개월 사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 7개월 이후부터 약간 그런 산후우울증 같은 그런 우울한 그런 시간들이 조금 있었고요. 완벽하게 치유되지는 않았다고 지금 느껴지긴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기는 알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게 극복하기가 쉽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번 정도 번아웃의 시기가 있었을 때 그 생각이 들었긴 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 아마 이게 그 약이 될 텐데 기도를 제가 이제 잘 못하고 있는 이 마귀한테 제가 이렇게 용납당하고 이끌려가는 제 모습을 볼 때 진짜 한없이 약하거나 이거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하루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곡의 가사처럼 정말 약한 믿음이 의심 쌓일 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제가 요즘 진짜 좀 잘 울긴 울어요. 원래 은혜 받아도 우는 스타일이긴 한데 제가 사실 지금 약간 그쵸?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자꾸 우울증이라고 하면 더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듣기도 해서 약간 그런 것도 좀 저는 사실 제 그 과거를 봤을 때 저는 이렇게 표출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치유받았던 것 같거든요. 이게 혼자 끙끙 막 싸매고 그래 나는 뭐 아니야 해도 그렇게 뭐랄까 이렇게 감추고 이러는 것보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거 건강한 거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진짜 심한 우울증은 뭐 얘기도 안 한다 그러나 아무튼 뭔가 이제 저는 약간 그 전조증상으로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저는 치유되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이래서 저도 제가 약한 존재라는 걸 더 그쵸 인정하고 정말 나를 정말 키워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사실 이 찬양을 하면서 갑자기 울컥해서 펑펑 울었던 그 타이밍이 뭐냐면 솔직히 제가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거는 가까이 있는 저희 신랑 이총장님이 제일 힘들거든요. 거의 제 욕바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말을 어찌나 예쁘게 해서인지 그렇게 해서 풀리면 자기한테 욕을 하래요. 근데 제가 진짜 심한 욕을 했거든요. 근데 또 풀리긴 풀렸어요. 막 내가 미쳐가지고 이런 욕도 나오는구나 할 정도로 진짜 근데 이게 진짜 가까이 있어서 제일 힘들다는 거를 아는데도 그게 진짜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정말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뭐 또 주변에 우울증 겪는 사람들 봤을 때 그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힘들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다행히 저는 정말 감사하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로 계속 치유를 받고 있고 계속 나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진짜 산후의 그 호르몬은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담을 통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저도 그래 그런 시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약간 울컥하게 됐다는 그 타이밍이 제가 이제 노래를 잘 못 부를 때 그 신랑 저 이충 리더님께서 자꾸 신랑이라고 하네요. 이충 리더님께서 그 노래로 이제 받쳐주잖아요. 제가 못 부를 때 제 이충 리더님은 그렇게 항상 제 뒤에서 받쳐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저희가 그 못 나아갈 때 계속 그 엉덩이를 받쳐주시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기가 못 일어날 때 저희가 계속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 존재가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그 존재인 하나님한테 제일 잘해야 되고 가족들한테 제일 잘해야 되고 가까운 사람한테 제일 잘해야 되는데 참 제일 못하는 게 가까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힘드니까 살아가는 거지 너무 쉬우면 세상 재미없어서 안 살 거죠, 그죠? 또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면서 배우면서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찬양곡은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도 정말 저의 마음을
그리고 저희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품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만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십자가의 전달자. 이 찬양은 저도 목사님 때문에 알게 됐던 찬양이었는데요. 정말 이 찬양 제가 또 그 생각이 나네요. 그 가수 백지영 그 직함을 모르겠던 백지영 가수님께서 저희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해서 불러주셨는데요. 어찌나 정말 그 찬양이 은혜로운지, 그쵸. 죄인 중에 그수라는 그 말, 그쵸. 정말 저희는 죄인인데요, 그쵸.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여 주셨잖아요. 여기서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라는 그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참 저는 그래서 제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항상 저희 까미소피아 저희 회사의 직원들이 항상 그렇게 크리스천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라도 정말 크리스천의 모습으로서 잘 살고 싶다는 그 소망이 있었는데 그게 진짜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중에는 알겠지라는 생각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로써 당연히 사실
대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로 정말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전달자의 사명으로 주님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 이 찬양 박자 좀 어려워서 잘 못 부르거든요. 찬양이 좋아서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열심히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유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유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다같이 반주 들으시면서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저희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를 받아주셨어서 하나님, 온전히 저희가 주님께 붙들린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약하고 약한 아버지 저희들 주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좀 주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저희 붙들어 주셨어서 하나님, 저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임 이 자리에 아버지 정말 작은 저희들이지만 정말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능력 더하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내놓고 나아오시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함께 하셔서 아무리 하나님 저희 아무리 할 수 없습니다.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고 살아내고 살아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 삶인지 날마다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이 입술의 고백들이 다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도록 도와주소서. 저만의 신앙생활이 아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깊이 새기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 땅에 메마르고 목마른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주변을 둘러봐도 너무도 많은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의 손길과 발길이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어느 곳에 있든 누구와 있든 그곳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되는 선한길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곳 가운데 세우신 선한길 교회에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말씀을 더욱더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쪽으로 치우친 믿음이 되지 않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 지속되는 폭염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수의 강물로 온 세상을 축여주시고 회복되도록 도와주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프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 힘으로, 제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김희정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떨어진 면역들과 통증들과 목소리가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성령의 역사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가슴 가운데 생명수를 부어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고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선한길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실 때 제가 특송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자, 그중 32절, 3절, 33절부터 저희 함께 공독하실 텐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은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람과 이 소행이 사람들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옮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위기의 구출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김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길어서 제가 그 뒷부분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사실은 좀 읽다가 보면 무슨 내용인가 하는 그런 식이지만은 오늘 좀 내용을 간단하게 5장 17절에서 4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감옥에 갇힌 이야기입니다. 그 감옥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그 중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오늘 본문을 33절에서 읽게 되는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그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게 하는 이런 장면들, 천사가 기적적으로 그들을 감옥에서 풀어주지만 이 사도들은 다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자로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의 분노들은 동료들을 굉장히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 사도들을 사내들인 공회에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서 또 법정 앞에 세워놓고 니네들 왜 예수의 이름으로만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 이름으로 전했냐 하는 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형의 위기에 처하게 될 이 사도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위기 가운데 구출해주는 이 장면이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3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 중에 성경 구절 중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이라는 요걸 잊지 말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는 공회 앞에서 2차 변론입니다. 1차 변론은 이미 잡혔을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만 전하지 말아라. 그 이름만 하지 않으면 그냥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풀어줬던 장면들이었고요. 다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이 베드로가 다시 잡히게 되죠. 이 상황 가운데서 두 번째 변론을 합니다. 결국 3장에서 사도들이 장애인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발단이 되고 4장에서 사도들이 1차적으로 투옥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서 2차 투옥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 예수의 이름으로 불치병이 낫고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된 초유의 기적을 사실은 모든 사람이 기뻐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핍박하고 시기하고 굉장히 곤란한 결과가 나타나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사탄은 첫 번째 전략을 실패하게 돼요. 5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래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노골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사탄이 노골적으로 핍박하는 이건 뭐냐? 이 사탄에 속한 자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게 왠지 모르게 그냥 주는 것 없이 미워지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게 사탄에 속한 자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시기한 나머지 사도들을 잡아다가 투옥시켜요. 그리고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게 뭔가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사도들을 잡아다가 계속해서 투옥시키게 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거든요.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특별한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행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계속해서 사람들이 불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고 사도들을 풀어주지만은 이 사도들이 도망을 가고 다른 쪽으로 간 게 아니라 다시 성전으로 돌아갑니다. 잡혔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의 핍박은 하나님의 기적의 전초조건입니다. 요즘 왜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을까? 어려울 게 없거든요. 힘들 게 없거든요. 가진 게 다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60년, 70년 때는 굉장히 많이 부흥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는 희망이 없었던 겁니다. 그 안에서 뭔가 우리를 보내줄 구세주, 메시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왔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거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튿날 사도들을 다시 잡아 공회 앞에 세워서 신문하기 시작한 게 오늘 21절에서 26절의 내용들입니다. 성도들은 사실은 안전한 길보다는 편안한 길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사역자들은 세상에 대해 굉장히 담대하고 자유로워야 하는 영혼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가고 있습니까? 한 다리는 그래도 교회를 떠날 수는 없으니까 살짝 걸쳐놓고 한 다리는 세상에 온전하게 빠져 있으면서 혹시 한쪽은 쩔뚝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제 인생 가운데서 죽음을 두 번째로 경험을 했습니다. 딱 10년 전에도 한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음의 사선을 오락가락했던 그 시간들이 딱 10년 전에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10년을 정확하게 살고 난 다음에 지금 딱 10년 만에 또 한 번의 죽음의 사선 위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마지막 절대절명의 순간에 딱 하루밖에 나에게 남지 않는다면 아니요. 오늘도 차를 타고 교회까지 오면서 오는 길에 책을 봤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책 제목이었습니다. 지금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제가 그 책이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서 책을 구입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 책의 질문 중에 그게 있었습니다. 지금 집에 불이 난다면 챙겨서 가지고 나올 게 무엇이 있는가? 제 자신에게도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내가 집에 불이 난다면 내가 챙겨서 가지고 나올 게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챙길까? 첫 번째 그 질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했던 건 그냥 몸만 나오겠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더 생각하니까 그래도 뭔가를 챙겨 나와야 된다고 한다면 노트북 하나를 챙겨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나머지야 뭐 챙기나 마나 가져와서 못하겠는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트북 안에는 내가 작업해야 되고 해야 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가까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내 생명이었습니다. 그걸로 무엇을 하게? 내가 마지막 하루밖에 내 인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러고도 단 하루밖에 살 수가 없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고민을 10년을 앓고 난 다음에 지금 또 한 번 죽음을 경험하면서 제 자신에게 심도 있게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밖에는 전할 게 없다였습니다. 내 식구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 한마디밖에는 할 게 없다였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난다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 어떤 하나도 내 의지적으로 이끌어갈 수도 없는 게 이 땅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로 공예가 이 사내들인 공예에서 신문한 요점은 그거였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 말라고 한 것을 어겼냐 하는 거였습니다. 저 같아도 어길 것 같습니다. 내 이름으로 고치는 것도 아니고 내 이름으로 능력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제 삶 가운데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인생 나를 우뚝 서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었습니다. 불신앙인들은, 신앙을 갖기 어려운 사람들은 복음 전도의 목적을 오해합니다. 무엇인가 자기들한테 무엇인가 더 뜯어내기 위해서가 아닌가.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적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인간을 신으로 두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돈을 더 갖다 내라, 무엇인가를 더 바쳐라, 네 몸을 헌신하고 자기 몸을 죽일 듯이 아프게 한 다음에 네가 나에게 뭔가를 바치라, 이런 것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자신을 고행하면은 그 다음에 무엇인가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108번뇌를 해라,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저 네 자신을 사랑하고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게 내가 너희들을 위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도의 목적을 오해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조금도 기죽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30절에서 오늘 보지 않은 3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들은 이 일의 증인됨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 오늘 이 일의 증인이 되려고 이 자리에 섰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증거를 반대하는 것은 곧 뭐냐?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공회 앞에서 2차 변론을 베드로와 그 사도들은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천국에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그 마지막 지상 명령은 그거였습니다. 오늘 우리 오민정 리더님이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한 구절이었습니다.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거였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나를 복음의 증거자로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세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내 몸 하나도 하나님 앞에 서가는 게 힘들지도 모릅니다. 이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서 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본 본문의 말씀드립니다. 33절에서 42절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중재와 복음 전파로 이 사도들이 다 노임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 공회원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을 제거하려는 일촉즉발의 순간에 누가 나타나냐? 위기의 순간에 구출해주는 이 사람, 율법교사인 가말리엘이 나타납니다. 이 가말리엘이 율법교사인데 예기치 못한 중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겨우 목숨을 건지고 석방되는 게 오늘 33절에서 34절의 내용입니다. 사단의 하수인들은 진리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에 회개하는 대신에 진리를 없애고자 합니다. 그 말을 깔아뭉기고자 합니다. 이게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게 싫은 거예요. 왜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빛이 너무 밝으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나오는 게 싫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방 가운데 어두컴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 빛을 싫어하십니까? 그 어둠 가운데 있어야지 누구도 내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누구도 내 영역 가운데 환한 빛이 들어오면 내가 그 빛 때문에 힘이 없다는 거죠. 거울을 왜 보지 않을까요? 보면은 나의 그 흉악한 모습이 보이는 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매번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나의 생각을 마주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거울로 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말리엘 교법사는 당시 가장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두 랍비가 있었는데 그 랍비 중에 한 랍비였습니다. 힐렐의 손자였습니다. 존경받는 다른 한 사람의 랍비는 삼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힐렐은 율법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진보파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마이는 굉장히 엄격한 보수파의 리더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파의 리더에 속한 삼마이와는 반대로 이 힐렐의 율법 세계에서도 굉장히 자유로운 진보적인 리더에 속해 있었던 이 가말리엘은 달랐던 겁니다. 이 사람들 이러이러하니까 놓아줍시다. 오히려 잡고 있으면 더 머리 아프고 복잡해집니다. 이들을 잡아놓을수록 밖에 있는 수많은 신도들이 오히려 더 괴롭힐 겁니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그냥 놔줍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말리엘은 이전의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끌었던 오늘 본문 36절 37절에 보니까 드다와 유다가 나옵니다. 그 드다와 유다의 경우를 통해서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망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36절 37절 보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였던 드다와 유다는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들도 스스로 자기를 높인 사람이라면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놔줍시다 하고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새로운 나사렛 예수 운동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봅시다. 우리가 차단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한번 맡겨봅시다. 오늘 35절에서 3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40절에 이르러서는 사내들인 공연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기고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다시 내리고 채찍질한 후에 그들을 놓아줍니다. 동일합니다. 두 번째 변론에서도 또 하나님은 전사를 통해서 문을 열어주시지만 다시 돌아가게 하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다 다시 잡혀온 그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변론하기 위해 섰던 그들을 가말리엘을 통해서 놀랍게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난 사상과 행위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는 미련한 일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에 누가는 이 일의 결과를 두 가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거냐? 4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너만 예수 믿어 하는 이런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날마다 42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악행보다도 더욱 열심히 진리를 전하고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내들의 핍박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핍박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어떻습니까? 사도들의 용기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불타는 증거를 막지 못했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교회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살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핍박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우리 보십시오. 교회가 더 성장하고 나갔던 것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안에 있을 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 신앙적으로 그걸 끌어가지 못하게 할 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핍박을 통해 교회는 더욱 순전하게 단련됩니다. 제가 중국 현장에 2012년, 13년, 2011년, 12년, 13년 아마 이 정도에 중국의 매 학기마다 가서 한 주씩 지하 조직 속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치는 순간 교회를 4층짜리 교회 건물을 짓는데 산 위에 꼭대기에 한 달 만에 4층짜리 건물을 완성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회라는 건물이라는 걸 들키게 되면 공안한테 바로 걸리고 모든 것들이 제재가 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산 굉장히 저기 위쪽에다가 그런 산도 없어요. 제가 거기에 수련회 한번 인도하러 갔다가 밥 한 끼 먹는데 제 온 다리가 몇백 마리의 모기떼에 물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대중 목욕탕을 못 갔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환자로 쳐다보더라고요. 전염병 환자처럼. 그런 순간들이 주어집니다. 왜 그 핍박 속에서 그런 교회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나가게 되는 걸까요? 계속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핍박을 하면 할수록 진리는 더 강력해집니다. 그 진리가 명확하게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의 진리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개개인을 절대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나만 살린 게 아니라 옆 사람도 같이 살려주십니다. 그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인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은 나도 죽고 니도 죽고야. 사탄의 역할은 어떤 거냐? 다 같이 죽자예요. 그리고 나를 쓸 만큼 쓰다가 그냥 버리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핍박을 통해 교회는 더 순전하게 단련됐습니다. 저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핍박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핍박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왜?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부모로부터 내 가족들에게서 받지 못했던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꿈이 생겼고 그 꿈 가운데 제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너의 머리로는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너는 가능해. 너는 호박 같은 머리라도 수박같이 될 수 있어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갈 수 없었던 오를 수 없었던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우리들도 참된 신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라 선포하고 그 이름을 위해 능력을 받고 영광도 함께 받는
복된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오늘 본문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오늘 찬양 인도를 했던 우리 은인이더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내 삶이 어떠하든 간에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그걸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을 만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 고난에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만 떠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해주시는 거라는 걸 놓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지금 내가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삶이 어떠하든 네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께로 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인도를 하면서 하는 그 말을 할 때 되게 마음 아팠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그 남편을 향해, 그 아이를 향해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며 그랬습니다.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의사쌤이 저에게 고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제 목소리가 피아노를 치고 그 음에 맞춰서 노래를 못합니다. 전혀 지금. 그런데 한 2옥타브나 3옥타브를 내려야지만 제 목소리가 좀 가능하게, 그것도 그 3옥타브 낮은 거에서 솔 정도의 소리까지만 나옵니다. 의사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원래 우리는 2손으로 손뼉을 쳐서 소리를 제대로 냈지만은 지금 나의 목소리는 하나밖에 없고 여기에 의지해서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가져다가 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수술하기 직전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부는 같이 동시에 해야지만 소리가 제대로 날 수 있는 거고요.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 부족할 때 한쪽에서 그 소리를 더 힘차게 내줄 때에 이 소리가 온전하게 둘이 같이 치는 소리처럼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사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못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난 것을, 나의 못난 것을 빗대어 함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나의 잘난 것을 상대방이 좀 못난 모습에 함께 소리를 내줄 수 있도록, 왜 너는 이것밖에가 아니라 너는 이것 정도에 내가 그걸 맞춰줄 수 있는 게 부부라는 거,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만일 내가 하나님께로 났다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어떻게 더 멋지게 성장하고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의 자신을 신뢰하고 갈 수 있을 것인지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이 나락에서도 구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을 할 수 없는 그 낭떠러지에서도 끝이 아니라 시작점으로 보여주신다는 것, 이건 놓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아갑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꼭 교회를 나가면 제가 나가는 교회를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결정했던 것은 수많은 믿는 사람을 만났었지만 솔직히 사기도 당하고 많이 배신도 당했노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나 싶었다고. 근데 저를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고 이런 고백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제 자랑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이 부끄럽다는 겁니다. 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저 사람에게 저 정도로 보일 수 있었다니, 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고백합니다. 더 잘 살도록, 더 올바른 걸음을 걸어가도록 노력하겠노라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조금만 그렇게 살아가도 사람들은 그렇게 봐줍니다. 하루에 10분 주님 앞에 몸부림쳐 봅시다. 아니요, 그냥 막 무릎 꿇고 일부러 시간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운전하다가, 그냥 길 걷다가 그냥 꿍시렁거리면 됩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일부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박수민 리더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 3일 전부터 걸음을 걷지 못할 정도로 지금 눕는 것도 불편하고 서 있는 것도 불편하고 앉아 있는 것도 불편하고 지금 머리부터서 밑에까지 전체가 다 아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수민 리더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원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사업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끌고 가면 끌고 가는 대로 힘들고 또 직장생활을 하는 대로 다 힘든 게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도 또 새롭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늘 돈으로 물질로 후원하는 것 같지만 물질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원하는 이 네 곳의 단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좀 더 또 늘리고 또 우리가 정말 도와야 될 곳이 있다면 그곳들을 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는 이 기도의 소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로 함께 먼저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들어주시고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얼마나 바삐 살아가면 뭐가 그리 바쁘다고 내 영혼을 돌아볼 새가 없이 살아가는 줄. 적어도 주일날 이 시간만큼은 내 아픈 속도 좀 내가 스스로 돌아보고 좀 위로도 해주고 힘도 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프면 여러분보다 더 아파하신 분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처음 아팠을 때도 하나님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게 오나요? 아니요. 나보다 더 아파하실 게 내 육신의 부모고 내 피부치들이고 내 영혼의 부모이기 때문에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런 일이 아니라 내가 나를 관리하지 못해서 미련하게 있었는데 깨닫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리고 좋은 의사선생님들 붙여주시고 좋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저에게 이렇게 특별한 시간들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사랑하는 교인들이 도망가지도 않고 이 자리에 있잖아요. 함께 해주고 함께 예배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사모님이 암에 걸렸다가 다시 재발하니까 정말 교인들이 다 도망갔대요. 교회에 무슨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사모님이 두 번째 암 치료를 하고 오니까 교인들이 다 도망갔더래요. 이런 현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시간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주간도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정말 힘든데 그
그거 내색 안고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니. 이렇게 좀 위안해주고 위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위기 가운데서 구출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위로도 받고 힘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내 자신에게 이렇게 좀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또 그렇게 사랑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는 자기 자신에게 고맙다라고 인사할 수 있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많이 위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많이 품에 안아주기도 하는데 때로는 내 자신을 안지 못하고 내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본래 내 자신을 많이 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마음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겨움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더 큰 힘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곳곳에 흩어져 있고 이 더운 여름에 그래도 아직 살아있고 호흡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물질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하나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서 11조 예물로 그리고 주일 예물로 하나님 성교 예물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곳에 어렵고 힘든 자들 외롭고 고독한 자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합해지게 하시고 한 곳에만 흘러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공부하고 외로운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위기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이끄심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겸손히 올리는 찬양이 안 나와서 못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안 나와서 못했습니다. 오늘 다들 이렇게 리더들이 지금 일의 현장으로 사업의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때로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시아가 얼마나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웃어주고 때로는 말을 해주고 하는지 야, 눈이 막 계속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죠? 명확하게 쳐다보고 다니고. 그러니까 예배 전에는 제가 시아한테 뽕 빠져가지고 찬양하다가 시아 보다가 반주를 사실 솔직히 놓치기도 했어요. 미소가 얼마나 이쁜지. 미소가 진짜 이뻐요, 우리 시아가.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기도는 신혜경 리더님, 그다음에 특송은 전미선 리더님입니다. 일부 예배 박수민 리더님이고요. 우리 수미 리더님 좀 아픕니다. 서로들 응원의 메시지들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픈 중에도 오늘 정말 꾀재재하게
예배 가운데 왜냐하면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한 이런 상황이어서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힘든 중에도 잘해주시고 우리 은희 리더님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고요. 정말 남편이 잘 받아줘요. 하나님이 정말 큰 위로를 많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이 두 가정 우리 은희 리더님을 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네. 1부 예배는 9시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게 되거나 특별하게 그 시간을 지킬 수가 없다면 1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오프라인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영상으로 특별하게 여기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선교하고 돕는 이 후원단체들 중에서도 이제 서서히 또 해나가고 또 1년이 되면은 저희들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계속 후원할 건지 아니면 또 그 다음 다른 사람들도 후원할 건지 이런 것도 우리가 1년 되면 이렇게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이제 어느 정도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죠. 조금씩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날씨 가운데 온열 환자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사망 환자들도 많고요.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또 창궐하는데 뭐 겁낼 거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하실 때 정결하게 잘 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시아가 오늘 또 교회 왔어요. 나 아프고 보면 어떡하나. 그냥 매주 보는 게 힐링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하민이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하민이나 시아 보는 게 굉장한 에너지거든요. 이게 굉장한 에너지인데 다음 주에는 제가 뒤에다가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요걸 이제 다 이렇게 막 해놨어요. 네, 계속 이야기한다는 건 지금 제가 계속 찾아보고 최대한 좋은 걸로 지금 이제 다 그 제가 이렇게 컨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이제 구입해가지고 우리 시아랑이 뒷좌석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매트랑 사가지고 놀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가장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월 달부터는 새롭게 조금 같이 이렇게 교육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갈 때 같이 있고 쉐어할 시간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만남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앉아있다고 좋을 건 없을 것 같고요. 이제는 제가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부터는 우리 1대1로도 만나고 이렇게 다양하게 만나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출장 가기도 하고 또 멀리 친척집에 방문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많이 비었습니다만 함께 예배해주는 우리 애선의 가족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은희미더님을 안전하게 운전해서 오늘 낙공 잘 마무리하시고요. 우리 이선 사모님, 사모님도 건강하게 계셨다가 얼굴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모두 우리 온라인에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수 있는 하루이기를 바랍니다.